1장 악마와의 만남. 무수한 문제와 방해를 만들어내는 해로운 남녀 악마들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보호자가 되며 그들의 도움과 조력을 통하여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티베트의 위대한 성자 밀라레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평화운동가 중에 한 사람인 마하트마 간디는 그 자신의 적을 완벽하게 길들임으로써 인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여기 간디에 관한 한 일화가 있다. 간디는 영국 관리가 그를 방문하여 영국의 소금에 부과하는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인 거리 행진을 중지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 소식을 들었다. 간디의 보좌관들은 길에다 못을 놓아 그 관리의 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차를 대접할 겁니다. 라고 간디는 말했다. 그의 부하인 크레스트 팔레는 그 명령에 따랐다. 마침내 도착한 관리는 거만하게 들어와 말하였다. 간디 선생, 소위 소금 행진이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중단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체포할 수밖에 없소. 간디는 말했다. 자, 먼저 차 한 잔 하시죠. 그 관리는 마지못해 잔을 들어 한 번에 들이키고 나서는 강력하게 말하였다. 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 행진은 간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차와 비스킷을 좀 더 드시면서 더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해 보도록 하시죠. 시간은 흘러 그 영국 관리는 점점 간디가 말하는 것에 빠져들어 찻잔을 여러 번 비우고 많은 비스킷을 먹으며 그의 공식적인 업무를 아예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간디의 주장에 감화되기에 이르렀다. 간디는 영국에서 교양과 상호 존중을 의미하는 차 대접을 매개로 하여 완전히 적을 길들여 그의 동조자가 되도록 하였다. 싸우지 않고 길들이는 그의 전술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비폭력적인 혁명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전술은 11세기 티베트의 위대한 여성 승려인 마칭 랍드론이 그녀의 영적인 자매들과 그녀의 스승인 소남 라마에게 첫 가르침을 받을 때인 약 1000년 전에도 사용되었다. 그 첫 입문이 중요한 순간에 마칙은 마술처럼 그녀가 앉아있는 곳에서 뛰어올라 지면으로부터 약 30cm 위의 공중에 뜬 채로 춤추며 산스크리트어로 말하였다. 그녀는 심오한 명상의 상태에서 사원의 점토벽을 자유로이 통과하여 수도원 밖의 작은 연못 근처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다. 그 연못은 강력한 나가, 즉 신 또는 신적 존재 또는 물의 정령이 사는 곳이었다. 이 변덕스러운 신화적 존재는 방해받을 때 혼란과 질병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비위를 잘 맞출 때에는 부의 수호신 역할도 한다고 여겨졌다. 이 까다로운 나가는 매우 두려운 존재여서 사람들이 연못에 접근하기는커녕 감히 연못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마칙은 명상 상태에서 연못의 나무에 내려앉아 머무르고 있었다. 물의 정령은 젊은 마칙의 그러한 접근을 맞상대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여 그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이 명상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것의 정령은 격분했고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그 지역의 수많은 무리의 나가를 동원하였다. 이에 마칙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주는 먹잇감으로 변형시켰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녀의 정기, 나의 저서, 지혜의 여성들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먹어 치워버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호전성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마칙에게 감화되어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그녀를 보호할 것을 맹세했으며 그녀와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봉사할 것을 서약하게 되었다. 마칙은 악마를 만나서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자비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먹이로 내줌으로써 악마들을 동조자로 만든 것이다. 나는 마칙의 가르침을 연구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마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았다. 영어 사전에서 악마란 단어를 검색해보니 항상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어, 다이몬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본디 한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신을 의미하였다. 그리스의 다이몬은 신성한 존재, 즉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호신이었다. 이러한 다이몬에 대한 초기의 믿음은 기독교의 이교도에 대한 공격이 일어남으로써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중세의 데몬은 악으로서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모든 재난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데몬을 만나서 사랑과 자비로 길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다이몬, 즉 수호신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기 자신의 육체를 나가에게 먹이로 주었을 때 두려움의 존재인 그들이 수호자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악마도 여러분의 동조자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서양 신화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마칙과 간디의 일화와 극명하게 다르다. 목적을 달성하려는 영웅의 노력에 관한 훌륭한 본보기이자 서양 문화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이며 정치적인 신화 중 하나인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제는 서양 문학의 고전이다. 헤라클레스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식들을 죽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2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그 두 번째는 이태리 남부 레르나 호수로 가서 지나가는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히드라라고 불리는 머리가 9개이고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뱀을 죽이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그의 조카이자 제자인 아이올라우스를 대동하고 그 호수에 도착하였다. 히드라가 살고 있는 굴을 발견하자마자 두 남자는 그 괴물을 끌어내기 위하여 불화살을 쏘아댔다. 히드라가 나타나자 헤라클레스는 물로 맹렬히 뛰어들었고 성난 히드라는 자신의 다리로 헤라클레스의 발목을 휘감아 꼼짝 못하게 하였다. 또한 히드라를 보필하는 거대한 개는 헤라클레스를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머리를 하나씩 자를 때마다 그 자리에서 2개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이었다. 위기에 처한 헤라클레스는 아이올라우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삼촌을 도우러 급히 달려온 그 젊은이는 히드라의 머리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헤라클레스가 자른 머리 부분을 불붙인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태워버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헤라클레스는 우위를 점하였고 결국에 히드라는 하나의 머리만 남게 되었다. 이 머리는 불사체였지만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생명을 가진 목을 자르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 괴물의 목을 베어 머리를 떼어냈지만 여전히 그 괴물의 머리는 그의 앞에서 그를 쳐다보며 쉬쉬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불사의 머리를 거대한 바위 밑에 묻어버렸다.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괴물을 물리침으로써 두 번째 과제를 완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서 헤라클레스는 어떤 종류의 승리를 얻게 되었을까? 그는 적을 실질적으로 제거했을까? 혹시 단순하게 제압하지는 않았을까? 히드라의 응집된 에너지를 지배하는 힘인 그 불사의 머리는 바위 밑에서 여전히 꿈틀대고 있으며 상황이 허락하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헤라클레스의 성취에 관한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서양 문학과 사회를 사로잡고 그 안에 깃든 괴물을 죽이는 영웅적 정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용을 물리치는 다양한 종류의 신화가 지난 4,500년 동안 서양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다. 이러한 신화의 긍정적인 면은 질병, 가난, 기아뿐만 아니라 히틀러 같은 실질적으로 위험한 악마에 맞서 영웅적 전투를 수행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중 하나가 그들이 가진 힘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용을 죽인 영웅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반대자들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그들을 악마처럼 여기며 그들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용을 포용하기보다는 죽이는 경향은 우리 자신의 악마를 파악하여 그 악마를 동조자로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가 이러한 신화를 계속해서 살려내고 있다는 증거는 대중적인 영화에서부터 현대의 세계적인 사건까지 여러 군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싸움에서 각 진영은 자기 자신을 악과 투쟁하는 신성한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악의 양극화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은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것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용을 죽이는 신화에 너무 과하게 자신을 동일시하는 덫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적인 상태는 외부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중독, 스트레스, 정신적 외상 증후군, 분노, 자기혐오 등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대자연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내부와 외부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보다는 투쟁으로 얼룩져 우리가 그 투쟁이 포로가 돼 버리고 만다. 용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서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연도 파멸시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인간이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신화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인들은 해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한 제품과 프로그램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이 살과의 전쟁은 승산이 없다. 만성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보통 2에서 4kg의 체중을 더하고 있고, 굶은 후 과식하는 반복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이장애로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투쟁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마침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뿌리 깊이 스며있는 투쟁의 패턴은 그 고생의 열매를 즐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일단 성공한다 해도 우리가 달성한 것을 지키기 위한 소모적이고 끝없는 싸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중독에 관한 전문가들은 중독과 싸우려는 의지력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투쟁함으로써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아플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 병과 싸우기 위한 방법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신문의 부고란에는 흔히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 아무개 씨께서 암이라는 병마와의 긴 투쟁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종교적 근본주의가 선과 악의 차이를 역설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자라나고 있다. 각 집단은 신은 자기 편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자기 종교는 선이고 다른 종교는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끝없는 투쟁에 갇혀 자신은 물론 정치체제의 상의 악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강을 막아 댐을 만들고 자원을 부주의하게 고갈시키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어머니 같은 지구와 싸우는 등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에 자연은 허리케인, 쓰나미, 토네이도, 가뭄, 홍수, 지구온난화 같은 자연재해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는데 문제를 초래한 근원적인 태도의 변화 없이 그것을 막으려고만 하고 있다. 인간은 적을 전쟁과 폭력을 통하여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다. 예를 들면 미국 정보기관은 한 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이라크 전쟁은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기는커녕 급진 과격주의를 활개치게 했으며 세계를 더 깊은 테러 위험에 빠뜨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내외부의 적을 찾아내어 물리쳐 궁극적으로 그들을 파괴하는 신화의 영향 아래 살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동화, 종교적 일화, 정치적 수사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에서는 흔히 성조지와 같은 영웅 이용을 죽이거나 숨어있는 괴물을 정복하고 힘없는 여성이 그 영웅에 의해서 구출된다. 또한 이것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줄기차게 보여지고 있다. 적을 찾아내어 파괴하는 것은 가장 좋은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점 더 위험한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적을 파괴하기보다는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주로 개인적 악마에 중점을 두었고 집단적인 악마와 정치적인 악마에 대해서는 끝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개인이 세계적인 악마의 근원이며 우리 자신 내부의 악마를 잘 다룸으로써 그것이 세계로 파급되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악마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의 악마와 싸우기보다는 그 악마를 길들이는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 내부에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억누름으로써 초래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악마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다. 자신의 악마를 직시하여 그것을 길들임으로써 우리 내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괴를 자행하는 사나운 괴물의 출현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마측의 예를 따를 것을 제안한다. 용은 죽지 않으며 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끌어내어 두려움 없이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과 악의 간극을 메우고 잠재적인 적을 동조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투쟁에 사로잡혀 있는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변하는 것이다. 즉, 데몬이 아니라 다이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훨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신화에서 용은 흔히 비밀스러운 보물을 수호하고 있다. 악마를 길들여서 동조자로 만들므로써 우리는 투쟁에 몰두하여 보이지 않던 우리 자신의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투쟁에 갇혀있다 해방되어 나타난 악마의 에너지가 보물인 것이다. 또한 자신의 악마를 길들이는 것은 세계에 대한 위협을 줄어들게 해준다. 우리 자신의 악마를 파악하여 그 악마에게 의식적 수용과 자비의 영향을 제공할 때 우리는 그 악마를 타인에게 투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환상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타인에게 전파되기도 한다. 그림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의식적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자신이 가진 어떤 부분들이다. 이 그림자는 억눌린 자아이며 자신이 부정하는 자아에 달갑지 않은 면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심, 분노, 편견 등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남들이 나에 대해 아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며 의식적 자아가 작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환상 속에서 흔히 나타난다. 기혼자가 불륜을 꿈꾼다면 이것이 그림자인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자아의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의식적 마음을 통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그림자는 아무것도 안 먹으리라 마음먹었을 때 쿠키 한 접시를 다 비우도록 독려하기도 하며 우리가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불쑥 모욕적인 말을 내뱉게 만들기도 한다. 자신의 악마를 길들이는 과정은 우리의 그림자를 의식하기 위한 방법이며 또한 그 그림자를 억누르지 않고 그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보물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그 그림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선의를 파괴하는 활동자가 되어 은밀하게 작용한다. 우리가 그림자를 인식함으로써 그것은 파괴력이 줄어들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발산된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과 친구가 됨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면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은 위험한 집단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무의식 상태에서 발생되는 악을 줄일 수도 있다. 자신의 악마를 길들이는 실천 방법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인 우리 자신의 몸을 가장 위협적이고 두려운 것인 우리 안의 악마에 제공함으로써 모든 고통의 근원인 자기본위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악마를 길들이는 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가 몇 년 전에 티베트를 여행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나는 친구 사라와 함께 순례 중에 버스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이 당시 나는 악마에 대한 개인적 이해에 도달하여 초도 수행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여행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악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개발한 후에 떠난 여행이었다. 어느 날 우리는 밤새도록 달려 고도가 매우 높은 곳으로 이동하였다. 버스가 비포장 도로 위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동안 우리는 배고픈 나머지 토마토 소스로 버무린 고등어 캔을 무척 많이 먹었고 이것이 높은 고도로 인한 우리의 두통을 더욱 악화시켰다. 흙먼지 또한 너무 지독해서 스카프로 얼굴을 감싸고도 막을 수 없었다. 사라는 내 앞자리에 앉아 혼자 울고 있었다. 나는 자리를 옮겨 그녀 옆에 앉았다. 사라는 나에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우울증 즉 그녀가 전 생애를 통하여 싸우고 있는 악마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사라는 자신이 태어나기를 원치 않던 가정에서 자랐던 것이었다. 그녀는 절망하였고 슬픔으로 몸부림쳤다. 발걸음을 정상적으로 옮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그녀가
이 악마를 길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비포장 도로를 비틀거리며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시작하였다. 그럼, 사라. 우리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내가 그 고통의 형태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자라고 나는 말했다. 사라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몸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그녀가 어둡고 빨간 빛이 도는 자주색에 그리고 무겁고 두껍다고 표현한 혐오감과 슬픔이 합쳐진 하나의 느낌을 찾아내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 느낌을 살아있는 형태로 그녀 앞에 나타나도록 해보라고 하였다. 사라는 배가 위치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큰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자주색 괴물을 보았고 그것은 그녀를 먹어 치우려고 하였다. 나는 말했다. 자, 이제는 악마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 뒤에 감춰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 보도록 하자. 사라가 그 악마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묻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악마는 사라가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사라에게 몸을 녹여 사랑의 넥타로 변화시켜 악마가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그 악마에게 먹이라고 하였다. 사라는 천천히 울음을 멈췄고 평온을 되찾았다. 잠시 후 그녀는 내가 먹이를 주어 그 악마를 길들인 후 그것은 점점 작아졌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그 악마는 사라지고 말았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순간을 회상한 후 말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게 가능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평화로운 공간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여행에서 집에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사라는 이 경험에 대하여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이번 여행은 내 생애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경험이었어. 태생적으로 나는 고독한 사람이야. 어떤 단체 안에 속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느꼈고, 특히 순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가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너 하나였어. 그날 버스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쇠약해 있을 때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 진심이야. 그날은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 두통은 높은 고도로 인한 것이었지만 내 마음속 고통은 어린 시절의 끔찍한 정신적 외상 때문이었지. 티베트에서 내가 겪은 고통은 매우 극심했었어. 그런데 고통과 슬픔의 그 악마를 길들이자 마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정말이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어. 사라의 경험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단지 순간적인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의 전 생애를 따라다녔던 그 고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물론 우리 안의 악마를 길들이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을 항상 단번에 해방시키지는 않는다. 보통은 악마와의 일련의 만남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사라의 경우는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났던 것이다. 간디, 마칙,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악마를 싸워서 물리치는 헤라클레스의 해결법보다 더 현명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와 두려움 없는 용기에 영감을 받아 이제는 우리 자신의 악마를 만나고 길들여서 결국에는 동조자, 잠재적 지지와 보호의 원천으로 만드는 방법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